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한평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는 23편 1절에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일생의 어려웠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파른 골짜기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양들이 목자곁을 떠나 잠시 길을 잃고 발을 헛디기만 하면 이런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때때로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전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은 코로나19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서 평안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적인 한파가 불어닥쳐 음식점들은 문을 열어도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빈 가게를 지켜야 되고, 공장은 올스톱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고립이 되고, 이 같은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20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든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어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둥번개 치고 굳은 날이 있으면 밝고 환한 개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광명의 내일이, 축복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깨어지고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던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 우리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희망과 축복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편 4절에 이같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는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서 누가 기침하면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이 타면 저 사람 예의도 없구만 하고 그를 한번 더 쳐다보게 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 큰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남 3녀 10자녀를 다 잃고 부인과 가까웠던 친구가 다 등을 돌리고 몸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환난 다가올 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오면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나의 신앙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전염병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냥 손을 놓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TV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6천 명 넘었네. 7천 명 넘었네. 이제 곧 10,000명 넘겠네. 사망자가 40명이 넘었네. 두려움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42장 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통과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만 믿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91편 2절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만 하면 어떠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가슴을 펴고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지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폭풍우 치는 절망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내게 다가온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안식처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안식처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안식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안식처요,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는 안식처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과 해결이 되고, 원망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이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을 비롯해서 세 군데 교회에서 약 6천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고통에 답하다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없이 캄캄하고 메마른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을 조금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 고난에 맞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 여기에 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풀무불을 나란히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데려가 주실 분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뿐이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정면 돌파하십시오. 믿음으로 문제와 싸워 승리하시고 어려움을 물리치고 공포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3편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는 끝이 둥글어져서 긴 지팡이인데 양들이 대열을 이탈해서 땅 위로 가려면 목을 탁 끌어 당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요, 막대기는 끝에 쇠강감이 있는 짧고 단단한 막대기인데 뱀이나 이리, 사자, 늑대 등이 오면 그것으로 쳐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고 막대기는 보호해주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들을 돌보면서 양떼를 탈취하려는 사람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몽둥이로 쳐서 물리쳤고, 양들이 길을 이탈했을 때 지팡이로 그 목을 걸어서 끌어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당하는지 간에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렇게 양떼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돌보실 것을 알고 적들에게 둘러싸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8편 7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지금 총각 같습니다마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선교단에 참여해서 함께 찬양사역을 했던 한국인 시각장애인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때 두 눈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던 중에 미국에 입양되었고 인디애나 주립대학과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받아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역시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는 뭐냐?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시간 후에, 24시간 후에,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온 한국을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때때로 사망의 음탕 골짜기 같은 그러한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망의 음탕 골짜기를 통과하고 푸른 초장에 도착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막대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되어서 모든 흑암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우리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 많이 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해서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령 충만받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절망의 계곡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 의의 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